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시. 문학에서 그 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 이 한 절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6절의 시구 속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통찰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나누면서 주님 마음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짧은 한 절이니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9편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세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사무엘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 길 가다가 툭 찔러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종대왕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유명한 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인데 시인은 이 세 사람을 한데 묶어서 한 시구에 묶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사실 다른 직함과 역할, 업적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겠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을 그 400여 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낸, 해방시켜낸 민족의 지도자, 해방자,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초기 그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역사 깊은 사람이죠. 또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은 다 달랐고 살았던 시대도 달랐습니다. 다 다른 사람, 다른 시대, 다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화려한 업적이나 직함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 라는 공통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이 공통되게 가졌던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 세 명의 영적인 거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이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산과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은 세 사람을 수식할 때 어떻게 수식을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세 사람을 쭉 나열하고 나서는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라고 증언합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같이 기도의 응답을 참 잘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참 잘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은 단순히 그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과 결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히려 단순히 그들이 수려한 말로, 화려한 말로 혹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결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삶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승낙을 합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내 부탁이 상대방에게도 내심 동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들어줄만 하니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만 하니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으신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선 네 마음에 원하는 무엇이든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전제 위에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뜻이 너희 안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응답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과 결을 달리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동생이었던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잘 증언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에 그토록 잘 응답해 주셨던 까닭은 그들의 소원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결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직업이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닐 겁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삶의 방향성과 태도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그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삶의 태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사리사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인 거죠. 가령 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역사를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제 기독교 믿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대중의 어떤 그 결정 앞에서 우리가 고독하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 민족 전체를 만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들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아론은 자녀들의 불순종과 백성의 비난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불순종하면서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욕했겠죠. 당신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녀 교육 그렇게 제대로 안 되겠느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 아론은 그런 비난 속에서도, 그런 사회적 평판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의 자리,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습니다. 사무엘 역시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로 치면 탄핵당한 대통령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을 세우시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누가 부었냐면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택해서 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의 타락을 보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좀 수습해 보겠다고 나서거나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수습해 보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나는 묵묵히
은퇴하면서 세대의 교체 앞에서 묵묵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다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 섰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신앙의 본질은 사실 신앙의 본질 중에 한 측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세상은 그런 것들을 주목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시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럴싸한 명찰이 있어야 되고, 그럴싸한 명함이 있어야 되고, 그럴싸한 퍼포먼스와 보고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인정하고 잘 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막을 내릴지 가늠합니다. 사실 우스운 일이지만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어떤 시선들이 인생에게 주어진 과도한 억압이라고 폭로합니다. 인생이 지지 않아도 될 짐들을 이 사회가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우고 있다라고 폭로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역량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예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고 대비해도 인생이라는 것은 11번째에서 문제가 터지고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노력한다고 우리의 성공이 보증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주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원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키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껏 인간의 잘남, 조금 더 잘남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 잘잘못, 그 조금 우열을 가리는 그 조금의 능력치가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인의 역량보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가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라는 질문도 우리는 한 번쯤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겠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진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아마 저마다의 묵상과 또 고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 때에만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신비로운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들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그려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 그 아이가 하는 제스처, 그 아이가 하는 태도, 행동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진공 상태에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창조해냅니까?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학습합니다.
부모의 것을 보고 배우고 학습했기에 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이야기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한다면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언어가 비슷해지고요. 언어가 비슷해지면 생각의 길이 비슷해집니다. 생각의 길이라는 건 사고의 방식입니다. 똑같은 정보가 전해져도 사고하는 길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납니다. 사고의 길이 마치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 거기에 길이 나는 것처럼 한 언어가 반복되고 하나의 생각이 반복되면 그 사고의 길이 나고 다른 언어, 다른 컨텐츠들이 들어와도 비슷한 결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인생을 흥하거나 망하게 만드는 인간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지침은 인류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려 사귀어야 된다는 지혜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좋은 사람, 그리고 조금 본받을 만한 사람, 좀 더 본받을 만한 사람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은 무려 하나님의 성품과 사고방식을 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고방식이 그 인격에 배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생의 성패를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유혹에 잠깐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인격과 사고방식이 그 사고의 길에 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떠나게 되고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도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서 욱하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어떤 게 있습니까? 모세는 대중 앞에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인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선동이 될 수도 있고 대중들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을 대중들이 이성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참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정치 기술적으로도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모세가 그걸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도 얻지 않았습니까? 실수죠, 모세의. 아론도 만만치 않았죠. 여론에 휩쓸려서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일을 방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은 겁니다. 방치한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대하다 말한다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말한다면 그건 그들이 완벽해서이거나 그들의 신앙이 한 점 흠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실수한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대하다 말하고 본받아야 말할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난 성품을 깎아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찾은 건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금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모난 성품은 깎아내고 결국엔 하나님을 닮은 목자로 빚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의 모양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몇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좋은 인생을 만들고자 우리는 좋은 멘토를 찾기도 하고 좋은 성품의 친구를 곁에 두고 사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그리고 찾는다고 찾아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성품을 함양하고 인생을 건설적으로 설계하려고 하지만 게으르고 연약한 본성에 종종 실패를 마주하는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멘토를 찾지도 못하겠고 반복되는 실수에 낙담할 때에도 어쩌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한 완벽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품이 조금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언어와 생각을 우리는 담게 될 겁니다. 또 실패가 우리가 반복될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비로울 만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건 자기 부인입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공통된 자기 부인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기의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가령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스가 산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데 어떤 거냐면 그 이집트 그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을 빼내는데 이게 여간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했던 싸움이었고 정말 극적인 경험들도 하면서 엄청난 그 헌신과 인생을 갈아 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성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죠. 막 그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니 다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모세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내가 이거 좀 보상은 받고 싶은데, 칭찬은 좀 받고 싶은데, 나도 그래도 그 가나안 땅 한번 발은 디뎌 봐야 되지 않겠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달콤한 물 한 모금 정도는 마실 만한 권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권리와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만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전 그 비스가산에서 생을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그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천사가 가렸다고 합니다. 그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 바꿔 말하면 장례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정말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기가 충분히 주장할 만한 권리와 보상을 포기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열매를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론과 사무엘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그 아론 같은 경우는 호르산 위에서 자신의 제사장 옷이 아들들에게 입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묵묵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었다고 원로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전히 남아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노라고 정관 예우해달라고 그런 것들 바라지 않고 그 옷이 넘겨지는 것들을 자신의 직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서 아들들에게로 그 대제사장의 직함이 넘어가는 것들을 그냥 묵묵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도 자신이 세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자신이 세운 타락한 왕 그 아픔 속에서
세대 교체의 물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은퇴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뭘 더 나서려고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물러나서 이제는 묵묵히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습니다라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다라고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모두 나의 업적과 나에 대한 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역사에서 조용히 잊혀지겠다는 결심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되게 큰 저항을 가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다, 내 존재가 잊혀진다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더 큰 가치로 와닿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그리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걸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보상과 권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상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늘에서 받겠노라, 그리 진실되게 결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가졌던 이 영적인 태도, 성과를 꼭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그 열매는 꼭 내 눈으로 보진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여유. 보상을 꼭 내가 누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내가 헌신한 것으로 족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여유는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참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답답한 가슴에 생기를 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욕망하면 이 땅의 구조에, 이 땅의 욕망의 구조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억압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주어질 보상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나친 경쟁과 욕심에 지친 우리에게 거대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음입니다. 이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나그네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나그네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땅엔 나그네처럼, 이 땅엔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잠시 들렸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너희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창고에 있는 재물들은 도둑이 들고 좀이 먹고 해하지만, 상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제가 본문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두었기에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하늘이고 하늘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모든 평가와 모든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엔 소풍 나왔듯이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곳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 세우려 하고 성공 앞으로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얻은 사람, 하나님 앞을 떠나 얻은 성공은 결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이라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을 사수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아름답게 물러날 줄 아는 영적인 여유를 가진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집착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만족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시다가 우리 주님을 다시금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직함과 업적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